지금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2절까지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정리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솔로몬이 나오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야. 밤에, 여기 12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솔로몬은 그러니까 주님의 궁전과, 주님의 성전과 솔로몬 자기가 살 왕궁을 다 지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고 되어 있지? 자, 그리고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밤에 나타났다고 하는 거는 아마도 꿈에 나타나셨다는 걸로 이해할 수 있어. 꿈에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제 밤에 나타나셨다라고 돌려서 쓴 거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하신 이야기가 이 22절까지 내용이에요. 이해했어요? 13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는 솔로몬이 밤에 아마도 꿈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이 바로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왜 그럴까? 하나님 심판하시는 거지. 혼내키시는 거야, 유다 사람들을.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어디를? 유다 땅을.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죽을 병이지, 죽는 병이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겸손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라고 14절에 나와있지.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줄 거야. 너네들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뉘우치면, 회개하면 내가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거야.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줄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신 거야. 그 내용이, 이 똑같은 내용이 22절까지 나와 있는 거야. 이제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를 내가 눈을 뜨고 살필 것이며 그 다음에 듣겠다, 이런 내용 하고 있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를 솔로몬에게 해주셨느냐 면은, 솔로몬이 역대하, 지금 우리가 역대지하 7장 읽었잖아, 그치? 역대지하 6장 21절부터 31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 하나님, 한번 볼까? 21절부터 31절 보면, 그리고 주님의 종인 나와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것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고 기도한 거야.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는 대로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사람이 이웃에게 죄를 짓고 맹세를 하게 되어 그가 이 성전 안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맹세를 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행을 저지른 사람은 죄가 있다고 판결하셔서 벌을 주시고 옳은 일을 한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셔서 그의 의로움을 밝혀주십시오.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님께 죄를 지어 적에게 패했다가도 그들이 뉘우치고 돌아와서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님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거야.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죄가 있을 때 뉘우치거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한 거야. 26절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또 그들이 주님께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주님께서는 하늘을 닫고 비를 내려주시지 않을 때, 하늘이 닫히면 비가 안 내린다 이렇게 생각한 거지. 그들이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 죄에서 돌이키거든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님의 종들과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올바른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며 주님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주님의 땅의 비를 다시 내려주십시오. 주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화가 나셔서 비를 안 내리게 하셨을지라도 우리가 회개하면 죄를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했지 주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다시 비를 내려주세요. 우리가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다시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솔로몬이 계속 그렇게 기도를 계속 길게 한 거예요. 31절까지. 앞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또 나와 있긴 한데 그건 뭐 비슷한 내용이니까 어쨌든 솔로몬이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7장 11절에서 나 꿈에 나타나셔서 밤에 나타나셔서 그래 너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라고는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내가 너희가 회개하면 용서해 줄 거야. 너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면 나에게 돌아오면 너희들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대답해 주신 거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대답에 솔로몬과 사람들은 성전에 감동하고 이 성전을 지었다는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하는 사실에 감동을 많이 받았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되게 감격했거든. 감격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제사도 많이 드리고 제물도 많이 드리고 그랬었어. 이스라엘 사람들도 함께 이 유다 백성들,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전부 다 함께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가지고 왕과 함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막 즐거운 거야. 기뻤어. 그래서 하나가 되었어. 하나님의 성전 때문에. 되게 중요하지?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감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야. 내가 너희들을 용서해 줄 거야. 너희들이 죄를 깨닫고 나에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용서해 줄 거야. 다시 너희를 회복시켜 줄 거야. 라고 하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사람들의 마음을 묶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 그냥 멀뚱멀뚱 이렇게 사실 그렇잖아. 우리가 집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고 생각하면 조금 뭔가 좀 허전한 느낌? 교회에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잖아. 그치? 여기가 집인데 우리가 교회에 안 간 것 같아. 주일날은 교회를 가서, 그치? 십자가 걸어놓은 의자가 쫙 있고 앞에 강대상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한단 말이지. 그래서 마음이 좀 해이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는 뭐지? 사람이야.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평소에 말하는 교회는 원래 이름은 뭐지? 원래 바른 이름은 예배당 또는 교회당. 건물. 당이라는 말은 이제 건물이라는 뜻이거든. 예배를 드리는 건물. 교회가 모이는 장소. 그래서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라고 하는 거야. 그게 원래 이름이야. 근데 우리가 쉽게 그냥 교회라고 표현해. 근데 사실은 원래 그건 교회가 아니야. 건물이지.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어줘.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해줘.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하는 건 사실인 것 같아. 자, 그런데 솔로몬도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이 나타났잖아. 그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솔로몬도 못 봤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못 봤어, 하나님을.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물이 딱 나타나니까 우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 하나님께서 계시는 바로 그 장소, 하나님께서 내가 이곳에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바로 그 건물이 만들어졌다.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거든. 그래서 한마음이 되고 기뻤던 거야. 나라 전체가, 온 나라가 기뻐하고 좋아했던 거야. 하나님 드디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데
오늘 7장 읽었잖아. 7장 17절 한번 볼 거예요. 17절과 18절. 자, 역대지야 7장 17절과 18절. 여러분, 우리가 함께 전부 다 어디까지 가면 7장이라고 그랬잖아. 우리가 오늘 아까 한번 다 읽었던 내용이야. 한번 다시 보는 거야. 17절하고 18절 볼게. 너는 내 앞에서 너의 아버지, 내 아버지 다윗처럼 살아라. 그래서 내가 네게 명한 것을 실천하고 내가 네게 준 율례와 규례를 지켜라. 다윗처럼 지켜라. 다윗이 지킨 것처럼 너도 지켜라. 그러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네 자손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사람이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하고 언약한 대로 내 나라의 왕좌를 튼튼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뒤에 19절에 보면 그러나 안 그러면 안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지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야? 성전이 지어졌어. 다윗처럼 살아라. 그렇지. 살아라야. 명령한 것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켜야 한다.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이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셨을 때 주신 말씀과 똑같아.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너는 이 선악과를 쳐다도 보지 말아라. 먹지 말아라. 쳐다도 보지 말아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아. 너가 이것을 먹으면 죽을 거야. 와, 똑같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켜줄 거야. 너가 이 말씀, 나의 말대로 살면 너에게 이로와. 너희한테 유익해. 너희가 사는데 좋은 거야. 라고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거야. 다윗이 내 말을 지키며 살았던 것처럼 너도, 그리고 너의 백성, 너희들 이스라엘도 내 말을 지키며 살아야지 너희가 잘 살 수 있다. 응? 내가 시키는 것은 나쁜 걸 시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시키기 때문에. 그치? 나쁜 약을 먹으면 내 몸에 좋아, 나빠? 나쁘지. 그래서 당연히 아빠 엄마는 그거 먹으면 안 돼 라고 얘기하겠지? 의사 선생님도 먹으면 안 돼. 만약 이거를 먹어야 된다면 이렇게 먹어야 돼라고 특별히 먹는 방법을 알려주겠지? 그걸 안 지키면 내 몸에 나빠. 마찬가지야. 하나님이 너 내 말대로 하면 넌 나한테 죽어. 이게 아니고, 야, 이건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야 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 말대로 해야지, 내 말을 지켜야지 너희한테 좋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야. 왜냐하면 그게 맞는 거니까. 맞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고 있느냐? 우리가 올바르게 살고 있느냐? 내가 생각하기에 저거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라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신 거, 실제로 아닌 것을 그걸 우리가 지키고 있느냐를 얘기하시는 거야. 건물이 지어졌다? 되게 좋아. 그래, 너희들 수고했어. 그런데 너희들이 이스라엘에 성전이 생겼다고 그래서 너네들 무조건 지켜주는 게 아니야. 이 말씀 하시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사람이 해야 될 건 뭐야? 성전을 건축하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까? 하나님은 전에도 이 앞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내가 너한테 성전 달라고 했니? 내가 너한테 성전 건축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니? 였어요. 하나님은 성전을 지어달라고 하신 적이 없어. 근데 다윗이 지어드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지은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도 바뀌지 않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 내 말대로 살고 있느냐?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인데 너네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게 옳다라고 가르쳐 줬잖아.
그러면 그것을 지켜야 되지 않? 그게 맞는 거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게 옳은 거고 이게 나쁜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옳은 걸대로 살아. 너는 내가 옳은 하나님이잖아. 나는 참 하나님이고 나는 선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네들한테 거짓말하지 않아. 나는 너희들에게 옳은 것을 옳다라고 가르쳐줬어. 그 옳은 대로 살라고 너희들에게 알려줬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내가 알려준 대로 살아야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 있느냐?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데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그 말씀, 너네 성전을 건축했다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말을, 하나님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여전히 똑같이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성전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물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신 장소라고 성전을 그래도 그 성전에 대한 의미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약속의 표시가 되기도 했어요. 코로나19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을 나라에서 지금 금하고 있어요. 그치? 밥 먹을 때에도 마스크 쓰고 밥을 먹을 수 없으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에도 밥이 나오기 전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보통 그 학교에서도 급식 먹을 때 급식판 받고 그 판에 그냥 그 음식 담아주는 그 아줌마들이 이렇게 옮겨주고 원래 이렇게 잡고 이렇게 우리가 옮겼었거든. 근데 아줌마들이 이제 다 옮겨줘? 그다음에 들고 갈 때는 이렇게 들고 그리고 거의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튀길까봐. 내가 들고 움직이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잖아. 또 숨을 쉬니까 그런 거 이제 하나라도 조심하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쨌든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나라에서 지금 제재를 하고 있지. 좀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좀 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예배 모이는, 교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좀 조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게 어쩌면 좀 좋은, 자연스럽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아빠가 목사다 보니까 아빠가 속해 있는 침례교단에서 가끔 문자가 오는데 정부에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를 드리는 일에 좀 간섭을 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거리를 두어야 된다. 나 교회에서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 거리를 두고 예배 드릴 때에도 마스크를 해야 되고, 가능하면 교회 안에 있는 식당에서 밥 먹지 말고, 그리고 성가대 연습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해라. 이제 사실 되게 불편할 거예요. 성가대 연습하는데 마스크를 쓰고 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니까 그것에 대한 반발감이 좀 있어. 싫어하는 거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자꾸 간섭하네, 이런 식으로. 간섭이 뭐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코로나 걸리면 자기들이 책임질 수가 없잖아. 그렇지. 코로나 걸리면 나라에서 물론 자기 돈도 들어가겠지만 나라에서 세금을 또 들여가지고 치료도 해주고 약 이렇게 하거든. 그러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치료 받는 거, 세금 들어오는 게 또 문제지만 그것보다 전염병이 전파되잖아. 아빠는 개인적으로 그게 참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거든. 교단에서 오히려 좀 나서서 각 교회에, 우리 교단뿐만이 아니고 모든 기독교회든 뭐 심지어는 뭐 절이든 불교든 뭐 어디든 간에 많이 모이면 알아서, 좀 전염병이잖아. 병을 전파하는 곳이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절대 아니지. 걸려서 영국 총리도 걸려서 죽을 뻔하고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굉장히 아니라고 나태한 행동, 쓸데없는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정치적인 이유로 싸우는 아주 소모적이고 잘하면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앞장서서 이런 걸 잘 해주면 정말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사회적으로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인
사건인데 되려 그 죄를 뿌리고 있는, 누워서 침 뱉고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속상해요. 오히려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모여서 가족 단위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 이런 일을 교단에서 그리고 각 교회에서 좀 실천을 해서 각각의 교회, 우리가 전체로 모이는 건 좀 요즘에 전염병이 있어서 안 좋으니까 집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하고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 아닌가, 그것이 훨씬 좋은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했어요. 그냥 개인적인 그 정치적 성향이 나타나고 그걸로 인해서 감정만 안 좋게 되고 싸우는 마음 되고 그런 것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어쨌든 나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좀 우리처럼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지금 아빠가 처한 상황에서는 아빠한테는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대로 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온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새로운 또 하나의 기회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좀 편안하다 한 건 있지. 좀 더 늦게 일어나도 되고 하지만 우리가 장난으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우리가 정말 좀 더 몸이 편안하고 마음도 조금 느슨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마음은 진짜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 감사드리는 마음을 좀 더 갈고 닦는다고 해야 되나? 하나님께 잘 감사하는 훈련이 되는 기회가 바로 지금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주님의 몸 된 거잖아요. 몸이 된 교회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표현하면 예수님이 머리라면 우리 각각의 교회들이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지. 팔과 다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데 그 본분을 잘 지키는 연습을 해야 하는, 또 할 수 있는 기회다. 각각의 가정 단위로 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빌라도를 책망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왜 죽었냐면 빌라도가 십자가형에 처하라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고 빌라도가 이렇게 선고를 내린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은 빌라도를 책망하시지 않았어. 너는 네가 할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도 주님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라도는 요한복음을 보면은 놓아주려고, 풀어주려고 했어. 지금으로 말하면 빌라도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렇게 총리 같은 역할을 했던 거니까 놓아주려고 했어요. 정작 예수님을 정죄한 것은 예수님의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이었고, 하나님을 믿으며 메시아를 기다린 바로 그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의 그 현 정부도 기독교를 비롯한 종교 자체를 탄압하지 않고 있고, 전염병으로 인한 행정 조치들은 오히려 교회가 교회 모임을 위해서 오히려 앞장서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장서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기억하고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잘 지키는 것, 지켜야 할 때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 굉장히 편안할 수 있지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주영이하고 주인이가 신앙인으로서 홀로서기 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모여서 어울려서 나도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아빠, 엄마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이 귀한 시간이다. 내가 신앙적으로 홀로 설 수 있는, 홀로 선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혼자 못 서가지고 누구한테 기대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능력이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지. 홀로 서지 못한 사람이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사람은 홀로 설 수 있는 사람, 홀로 설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두 번째로 홀로 서지 못한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라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얘기했어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홀로 서야 돼. 이 기회가 우리가 가족끼리 모이고, 두 번째로 가족끼리 모이기 때문에 마음이 느슨해질 수 있어. 이 느슨해진 마음을 내가 스스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리고 큰 교회 건물에 모이지 않고 십자가 달려있고 의자가 있지 않은 바로 그곳에 가지 않아도 내가 어디에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내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산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네들이 예배를 드리는 훈련, 예배와 신앙생활에 있어서 홀로 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아빠, 엄마도 그렇고 우리 주영이, 주인이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서기 한 사람, 능력자들이 되길 바랍니다.